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내고 있었죠? 우리 주일날 함께 세웠던 신앙 스케줄은 잘 지키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드리는 이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우리의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적어서 한 주 동안 지키기로 결단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그 결단을 잘 기억하며 지켜내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마음의 말씀을 새길지를 한번 생각하고 그리고 새겨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 결단하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도 아니며 이 세상에 속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소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리면 그 육체를 다시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어떻겠습니까? 그의 피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동에서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옛 언약 아래에서 살던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유언이 효력을 나타내려면 그 유언을 쓴 사람이 죽었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한 유언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오직 죽은 후에만 쓸모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옛 언약도 죽음을 나타내는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에 적힌 모든 계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의 피를 물과 함께 섞은 다음 붉은 양털과 우슬초에 적셔서 율법책과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성막과 예배에 쓰이는 모든 물건에도 그런 방법으로 피를 뿌렸습니다. 율법은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해지며 피 흘림이 없으면 죄의 용서도 없다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소망으로 나타나였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드리던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 예배의 형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는 그런 제물을 드리는 제사의 형태를 완전히 바꿔버리게 된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드리며 율법을 따르던 자들이 예수님께 가장 크게 질책을 받았던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문자 그대로의 제사를 드리며 중심 없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 없는 행위를 보시고 이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생각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그런 문자적이고 불완전한 율법보다 더 완전하고 온전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믿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드리던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어느샌가 보면 주일 예배를 너무나 형식적으로 드리고 신앙훈련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경히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사라져버린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지 않는 그런 예배는 중심 없이 문자 그대로의 예배를 드리던 구약의 제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더 이상 그러한 문자적인 율법을 의지하여 행위로서의 예배로 구원의 확신을 갖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을 마음에 두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참된 축복이 무엇인지 마음 깊이 깨닫고 누리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월부터 여름신앙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간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목요일 말씀 묵상 시간을 지켜내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일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행동들이 무엇이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적은 그 신앙 스케줄표를 잘 기억해서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순종부터 그렇게 성장하여 성숙해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방향을 정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여름신앙훈련 아직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서 잘 참여하길 소망합니다.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여름신앙훈련의 수련의 기간도 여러분들 잘 기억해서 시간을 미리 빼놓고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대로 행동하는 그 믿음이 올여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믿음의 성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승리하는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